저가 제자 예수의 가입하니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고 또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나오게 되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세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라라는 것도 주된 포인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그 말씀의 포인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든 어디든 또 우리가 여덟 가지 영역을 통해서 했던 것처럼 정치나 경제나 과학기술, 교육, 가정, 예술, 미디어 그리고 교회 이르기까지 어디든 간에 너희는 가서 그곳에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제자를 삼는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또 여러분 제자 훈련하고 하는 모든 것도 그것도 역시 그 목적은 제자를 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자 부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의 관심은 제자를 삼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함께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첫째는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다면 첫째는 내가 제자가 되지 않았을 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제자가 돼야 남을 제자로 인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을 인도하는 것도 참 어렵고 그래서 참 남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도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제자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내렸어요. 하나님 제가 제자로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자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라고 했다 할지라도 사람을 제자 삼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사람을 제자 삼는 것, 제자로 일으키는 것 그것은 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받지 못하면 죽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고 내가 또 리더를 내가 했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전도할 때마다 안타까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년에 회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 교회 다니시고 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도 다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전도 안 해도 된대. 그런 법이 없잖아요. 제가 아니 왜 아저씨는 전도하면 안 됩니까? 했더니 내가 왕년에 회장도 했고
왕년에 내가 뭣도 했고 뭣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그거 다 해봤는데 쓸데없더라는 거예요. 해봤는데 내가 별로 뭔가 경험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왕년에 그랬는데 아무런 경험이 없었다.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회장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린 시절부터 많은 것을 교회에서 경험했지만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내가 이걸 왜 다니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왜 앉아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가야 된다, 빠지면 안 된다,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권능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제자가 될 수 있겠으며 또 우리가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이를 제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임파서블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받는 기도에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서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은혜가 내게서 사라져서 정말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사라지고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기도해도 답답한 기도만 나오고 내가 터지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기도 다 멈추세요. 딱 한 가지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내 안에서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 중에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그런 권능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권능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신앙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기 마련입니다. 경험한 것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증거인 것이고 제자는 바로 그렇게 증거를 증언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은 물론이고 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까지 120명 가까이 모여서 4절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또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제자 삼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 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일이고 또 죽어가는 생명 가운데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기도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게 한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생각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 또 성령의 역사가 시작하기 전에 뭔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위대한 역사 앞에 그는 뭔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었음을 그는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죄에 빠져서 죽은 제자의 수에 정결한 제자를 제자의 무리 가운데로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떠난 제자와 또 다시 받아들일 제자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떠난 제자 유다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숲 가운데 참여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어떤 직분을 맡았을까요? 유다가 제자들 사이에서 맡았던 역할은 회계라고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서나 회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로 그렇게 직분을 맡은 사람,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 또 이렇게 소중한 직분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런 유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산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의의 삭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스승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잡고자 하는 제사장이 되다가 돈을 주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돈을 주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돈으로 밭을 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 유다 보기에는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가 별로 좋은 스승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나라 가운데 위기가 있으면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혁명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난한 자들만 그 틈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난한 자들이 쏟아붓는 향유나 받고 있는 그런 이 예수가 자기 눈에 보기에는 온전한 지도자라고 생각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들이 신앙을 이처럼 자기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면 기꺼이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언젠가 어떤 집회에서 참 청년의 시절에는 날카로운 비판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얘기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항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과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논쟁에 강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논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에 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정말 우리 안에서 진리가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청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